오늘 우리는 창녕교회 창립 88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뜻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937년 6월 20일 창녕동 42번지 영화유치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93명의 남녀 교인들이 함께 모여 감격적인 첫 예배를 드린 후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88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는 4대, 5대를 이어서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앞으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서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고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곳에 있으므로 우리가 교회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당신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당신이 있어서 하면 좀 그래 보이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권사님이 있어서, 혹은 집사님이 있어서, 성도님이 있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있습니다. 자, 당신이 여기 있으므로 우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니까요 얼굴이 다들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 고맙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이곳에 함께함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의 모든 헌신과 또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88년 전에 창립 예배에서 밝힌 교회 설립의 취지와 비전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설립 정신이고, 또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은 주는 것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주다의 성서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기초한 것입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열매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140년 전 하나님 선교의 명을 받은 선교사들은 거저 내어주고자 이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아펜젤러는 주님, 이 백성을 속박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사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펜젤러가 조선을 향하여 가슴에 품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펜젤러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양성했던 두루신학교의 모토였고 아펜젤러의 선교 정신이 되었습니다. 현재 두루신학교의 학장인 아폰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신학교의 이 모토가 헨리 아펜젤러와 그의 아내 엘라, 그리고 그 후 여러 감리교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한국 땅에 깊이 이어져 왔으며, 이제 한국 교회는 세계를 향해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녕교회 설립 정신과 비전은 바로 아펜젤로의 선교 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펜젤로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존스, 헤스, 코스트롭, 로빈슨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이곳 우강루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선교 정신을 따라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의 결실이 바로 우리 창녕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같은 씨앗이라도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선교 초창기 조선인의 기독교 불신과 경계심을 풀고 인천 지역에 복음화의 본격적인 토대를 놓은 이는 1892년 인천 선교 책임자로 부임했던 존스 선교사였습니다. 존스는 제물포항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경인가도가 지나는 이갓 우강리를 미래 선교의 중심지로 주목하였고, 여기에 선교센터 에즈버리관과 에즈버리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언덕에 세워져 있는 에즈버리 선교관과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그때부터 이곳을 에즈버리 언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언덕에 세워지기 40여 년 전부터 이미 에즈버리 언덕에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예배당이 있었고, 한국 최초로 목회자를 양성하며 신학을 교육했던 신학교가 있었고, 여기서 한국 최초의 신학 잡지인 신학월보를 간행했던 편집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우광리 에즈버리 언덕은 인천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복음화의 모판이 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1937년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이 언덕 위에 창녕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의 선교사들의 사랑과 희생 위에 복음을 잘 받아들인 그런 땅이었습니다. 선교의 완성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주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비선교제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당시부터 일꾼들이 많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미래의 크리스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교육에 큰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이 다들 기억하시듯이 1950년대, 60년대 그 시절 창녕교회는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였습니다. 인근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신학생들까지 주일이면 우리 교회학교를 견학하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1962년 교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해서 발행했던 당시 중등부 회지 오솔길에 실려있는 한 글에서 이 시절 교회학교 교육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부터가 날로 창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역시 오늘의 창녕교회의 역사가 이를 실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아무래도 교회의 발전은 진실한 기독 학생들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창녕교회학교에서 신앙을 배우고 자란 이들 중에는 사회 각계를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자긍은 목회자를 많이 배출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6분의 감리교 감독을 비롯해서 50여 분의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계산중앙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최세웅 감독님을 기리는 추모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고 최세웅 감독은 1956년에 우리 교회 고등부를 졸업한 감리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단의 신망이 두터운 분이셨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영상의 첫머리에 그분이 생전에 하셨던 설교 영상을 올려놓았는데,
그 영상의 메시지는, 그 설교의 메시지는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어 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영상의 첫머리가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이 말은 고인이 늘 하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최 목사님은 창녕 출신으로 창녕의 정신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목회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녕교회 70년사의 한 페이지는 이렇게 전합니다. 또 하나의 자랑은 현재 창녕교회에는 교회학교 출신의 젊은 권사, 집사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등을 거치는 동안 교회 내에서 신앙을 키워 성숙한 순수한 창녕교회 사람들이요, 이것은 창녕교회의 저력이다. 이들은 현재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교회 내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들에게 사람을 키워온 창녕교회의 미래가 걸려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가 자랑하던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신앙을 키워온 순수한 창녕교회 젊은 권사, 집사들,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교회 내 각 기관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창녕교회의 저력이자 미래로 여겨지던 그들 다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남아서 여전히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동안 지난 18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펜젤러 선교사 이후 이 땅에서 140년을 면면히 이어왔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선교 정신, 88년 전 이곳 우광리의 첫 교회의 삽을 뜨며 설립 정신으로 외쳐왔던 그 말씀, 그 정신을 희석화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역사를 단절한 결과가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 정신, 하나님의 선교 정신, 복음의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오랜 세월 이 땅에 피와 땀과 눈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선교사들의 정신과 여러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사 정신이 중요합니다. 독립운동가 박은식은 한국 통사에서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이 존속해 살아있는 한 형체는 언젠가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교회에 적용해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교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12년 후에 우리는 창녕 100주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88년을 이어온 선교 정신이 앞으로 100주년에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시는 이 역사 정신을 이어갈 것인지 저는 오늘 몇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해서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받지 않고는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살아야 하고 속회와 기도회, 은혜를 받는 자리에 더욱 힘써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는 교회가 됩시다. 둘째는 우리는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와 나누고 세계와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일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우리 복음 전도에 더욱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중단 없이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창녕 종합 사회박지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와 나누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는 아직 우리가 더 많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운 카자흐스탄의 선교지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교회가 중앙아시아 선교의 허브가 되고 인근의 여러 스탄 국가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인천 동지방의 두 곳의 비전교회를 향해서 정말 거액을, 작지 않은 큰 돈을 우리가 선교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청려선교회에서는 우리 개여선교회에서 선교비로 지원하는 것 모아가지고 6군데 교회들의 또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또 부룬다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는 또한 본당 1층에 있는 에즈버리 카페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에즈버리 카페를 많은 분들이 애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카페 앞에 있는 배너에 쓰여 있는 대로 에즈버리 카페의 수익금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따라즈 감리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로마 목사님의 가정과 또 사역을 돌보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로마 목사님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딸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이 아이는 혼자 스스로 앉아 일어설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를 돌보면서 그래도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그렇게 섬겨주고 계셔서 또 목사님도 저에게 또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눈 이 작은 정성이 언젠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 큰 나무로 자라서 주는 사람, 주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인천 동지방의 두 곳의 비전교회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또 6군데 그런 교회들이 주는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차세대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화면에 있는 사진은 최근 새롭게 단장한 영화부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헤븐 페스트를 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처음 교회를 방문했던 유치부 어린애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집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창녕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데리고 매주일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니까 엄마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모든 세대가 어린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행복한 교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을 차세대, 다음 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88년 전 93명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품었던 그 꿈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열방에게 거저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12년 후 100주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많은 자녀들을 품고 더욱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더욱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과 땀방울이 밑거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말씀이 창녕교회 88년의 역사를 관통해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관통하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88년을 돌보시고 함께 오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교사들의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흘렸던 기도의 눈물과 수고의 땀방울이 이곳에 배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보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